안녕하세요. 학생들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아이들이 됐으면, 그런 다음 세대가 됐으면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평교회 자랑하면 첫째가 잔디밭이고 둘째가 다음 세대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그랬는데, 이제 화장실에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밀리면 그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금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아니면 부르면서 계속 울컥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헤아려 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정말 천하고 그리고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높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같이 측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타고나면서 세 가지 원수로 이렇게 휩싸인다, 둘러싸인다, 결박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3인조, 악의 3인조라고도 불렸는데요. 바로 육체와 세상과 마귀였습니다. 3인조를 타고난 모든 영혼은 그래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무욕, 무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를 둘러싼, 죄인을 둘러싼 이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은 이 사람을 절대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경건함을 오히려 조직적으로 양산하여서 사람을 이 세상 풍조에 따라 더 악으로 이끄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이 3인조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영혼을 삼키려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으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결박된 영혼은 이렇게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둘러싸여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올려진 물건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로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도달을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운명, 이 운명의 굴레에서 누가 이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그 깊이를 헤아릴 때 우리가 발견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하루는 이렇게, 우리 집에 정원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을 지나가다가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동물을 봐도 지겹지 않을 정도로 동물을 좋아하는데, 지렁이를 보면서 원래는 비가 오면 지렁이가 밖에 많이 나와요. 숨 쉬려고 나오는 건데, 그날은 해가 쨍쨍한데도 지렁이가 밖에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지렁이는 보통 밖에 나와서 어떻게 되죠? 해가 쨍쨍하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제 곧 죽을 지렁이인 거죠. 그런데 그 지렁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가 정말 수십 마리가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인의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살려고 밖에 나왔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고, 곧 이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지렁이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잡고 흙 속에 집어넣어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 자기 옛 언약의 백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이라고 바뀌었는데,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도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 구원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길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비참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원래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셨고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은 이 땅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이 메시아의 예언적인 시를 썼는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을 법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버러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 쏟아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하여 받으셨고요. 이로써 우리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이로써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셔야 되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나타내야 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높이를 측량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4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우리가 지금 지극히 깊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깊이나 길이나 너비나 높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의 근원, 원동력 혹은 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좋은 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노력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수고했으니까 구원해 줘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풍성하고 넘치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 중요하다 맨날 얘기했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요. 바로 그 인자하심이 긍휼과 같은 뜻입니다. 그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1000배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아가페 사랑.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희생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나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긍휼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상우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쓴 찬송가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좋아하면서도 이건 왜 사랑하는지 설명을 안 해주네 이러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계속 나오길래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구나. 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단 하나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 5절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그 성경 문구가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 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전에는 이거는 그냥 원래 원문에 없는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로에 넣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의 흐름에 뭔가 방해가 되는 문구라는 거예요. 여기 5절과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로 이어져서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이 말을 꼭 반드시 해야만 했던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유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구원 가운데 나타내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인데요.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가 반복이 됩니까? 함께. 함께이고요. 누구와 함께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함께라는 접두어로 시작하는 순이라는 말인데요. 그걸로 시작하는 동사를 세 가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마지막 하늘에 앉히신 걸 뭐라고 할까요? 존 스토트는 착석이라고 했는데 착석은 뭔가 이상한데 착석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상한데라고 해서 제가 좌정이라고 바꿔봤습니다. 부활, 승천, 좌정 더 낫죠 착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의 살리심, 일으키심 그리고 앉히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모든 만물과 모든 통치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위치에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악한 영의 3인조, 육체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실 때에 빌립보서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높이실 때 누구를 함께 높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함께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그 몸인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과 함께 높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지극히 높아질 때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죠? 은혜를 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려놓으신 겁니다. 천국에 그냥 들어와서 평민으로 살아라 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천사 밑에서 그냥 천국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계시록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고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측량이 되십니까?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부자가 나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는다. 저희 부모님 지금 안 계시니까, 여기 안 계시니까 너무 기쁜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도 그 많은 부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기쁜데,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나와 함께 높아지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기쁨으로 와닿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높아진다면서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 뭐 잘 압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난 아직 이 바닥에서 살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언젠가 악한 세상이 사라질 거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벗고 이제는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마귀와 그 졸개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 이 배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하면, 마치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러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고 안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에 모두 다 부정 과거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서 이제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미래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루어질 무언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5년 후 졸업한 다음에는 바로 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서 막 비싼 물건을 사거나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년 후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 가서 살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였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분명하게 돌아갈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극히 높이심을 받은 것은 과거에 확정되었고 또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사실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 받았던 것이라고 과거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또 받을 것이라고 미래로 설명하지 않았고 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받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누릴 수 있는 무언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생각하면은 그래 십자가 은혜 너무 컸지, 그때 너무 감사했지라고 과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넘친데 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마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맛볼 이 풍성한 은혜의 모습이 있겠지만 현재도 우리는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극히 높이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육체, 세상 그리고 마귀를 통제하실 수 있는,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과 같이 그 악의 3인조에게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높이심을 받은 우리는 육체와 세상과 마귀와 대적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육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얻을 은혜, 지금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최후 승리는 나중이죠.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는 최후의 승리는 미래에 하나님 정하신 시점에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육체와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또 내 육신과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온통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고 최후 승리는 받을 거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다 싸워서 이겨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면 죄책감을 그렇게 많이 가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죄를 짓다니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데 왜 난 그걸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영적 전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현재의 구원에 이르는 삶,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하는데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의 능력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살려고 해도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은혜로 주셔서 이제는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하셨고요. 이제는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은혜의 여정인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은혜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인생의 싸움을 싸울 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의 죄책감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는 것이 옳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몰아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라고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꾸 왜 은혜를 계속 강조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앞에 말한 내용을 좀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하심, 긍휼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7절에 이는 이후에 있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히를 의미해요.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시대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에 내가 조금은 보탬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상속받을 것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나도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현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 구원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작동 원리를 사람들이 쉽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다 말을 하는데 이 현재에 있어서는 자꾸 내 안에서 뭔가 보탬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이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역시 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오직 무엇만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라는 행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이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설명한 구원의 모든 요소들,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고 더불어 여기 나와 있는 믿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 구원에 요구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구원은 또한 여기 말씀해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행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일 겁니다. 근데 그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름을 넣어서 자랑을 해라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다 주신 은혜로 한 거다.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게 다 주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다 해놓고서 이렇게 해야지 더 멋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내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모든 선한 일들,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현재의 구원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잘 아시는 표현은 성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죄인에서 조금씩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구원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죄와 허물만 맺을 수 있는 나무였다면 이젠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선을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설명과 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새롭게 지으실 때에 그 계획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만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거죠.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아요. 4장부터 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4장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로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특별히 6장에 보면 마귀와 대적하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마땅한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1장, 2장, 3장에서 뭘 하는 거냐? 그 모든 싸움, 그 모든 이 성화의 과정, 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여정이 다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서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밤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읍을 에워싸게 하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엄청난 군대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다 우리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집회를 마치고 밖에 봤더니 군인들이 그냥 쫙 깔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는 별로 군대가 없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청년 사환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인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청년의 눈을 하나님이 진짜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보니까 막 여기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가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한 이 영적인 군대가, 이 영적인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능히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일들, 모든 선한 일들이 정말 그 근원이, 그 능력의 동기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누릴 때에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는 세대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